됐습니다. 지금 배우는 게 원리하고 법하고 섞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봐봐요. 이사무예법계가 뭐냐면 이건 실제로 이사무예법계자는 원리 리자고 일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잖아요. 적집에서는. 그거를 물물자 당호서시는 실제 우학도인은 뭐라고 했냐면 행리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리각. 그러니까 봐봐요. 행리각이 뭐냐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고 가는 중에 깨닫게 된다. 요 말이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랑 똑같은 말이에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러니까 움직이고 앉아있고 그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가운데 알아지는 일체의 모든 게 이사무예법계의 자리를 깨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인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선법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 아주 예쁘게 월지가 답변했듯이 산은 푸르고 두루미는 높이 납니다. 요거는 한두 개를 짜집기 해서 훨씬 더 예쁘게 답한 거예요. 원래 산은 푸릅니다. 혹은 두루미는 높이 납니다. 요 둘 중에 하나만 끄집어내도 되는데 월지는 아주 예쁘게 꽉 찬 답변을 내는 것뿐이에요. 우리 난공님하고 약간 나눈 대화를 조금만 여기 인용해 볼게요. 따라서 아니 봐봐요. 그 전에 요 책에 나와 있는 텍스트입니다. 도라는 것은 요게 도예요. 요 근본. 요게 길도자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이 길을 간다 이런 거. 도라는 것은 삼라만상 일체를 어제 말한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라. 즉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새는 날고 강물은 흘러간다. 미송님 알겠죠? 새가 날지 새가 기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강물은 본성이 흐르는 겁니다. 물의 본성은. 따라서 여러분이 새는 난다. 그리고 산은 푸르다. 그리고 구름은 흘러간다. 물은 흘러간다. 이게 너무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봐봐요. 정직한 자연이 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그 거울이 지금 강을 비추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강물이 어떻게 해요? 막혀서 썩은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술리는 흘러가. 그때 여러분 망거울이 우리 내거울 공부하잖아요. 투명하게 삼라만상을 망거울이 하늘을 비쳤을 때 어때요? 하늘은 너무나 푸르다. 흐리면 어때요?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려 있다. 요렇게 시어처럼 여러분 망자리를 드러내 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삼라만상의 근본이 도입니다. 이 도가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하면 어디로에 갇히지 말고 도에도 갇히지 말고 어디로 향해 나아갑니까? 하면 가장 신을 비추는 거울인 정직한 자연을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때 선의 세계를 여러분들하고 접목하면 되거든. 이 도가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구름은 높고 물은 흘러갈 뿐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답변으로 자연으로 정직하게 거울에 비친 그대로를 드러내 주시게만 하면 된다. 이게 선법이거든. 이게 도통공부고. 그래서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며 결과로 아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지혜야말로 진정한 도의 도리다. 이렇게 책에 적혀 있거든.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금방 이사무예법계, 행주자와 어묵동정, 움직이고 말하고 정지되고 앉아있고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이 자체가 있는 그대로 진리라고 거울처럼 비친다고 보면 봐봐요. 월지가 나한테 조주선사께 물은 것처럼 어떤 것이 진정한 부처의 참뜻입니까? 나는 이미 식사를 끝냈느니라. 금방 점심 먹었으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금방 밥을 먹고 왔거든. 이 거울이 요 완전한 진리의 거울이 유라님은 앉아있을 뿐이니라 답변을 끝냈어. 그러니까 월지가 그걸 듣는 지혜로운 월지가 있으면 도인이 되는 거고 도의 근본을 있는 그대로 지혜로 알아듣는 월지만 존재하니까. 근데 못 알아듣고 아둔하면 그리고 지나가고 답변을 하고 저는 가는데 아직 답변이 끝나지 않았나이다 이러면 어리석잖아요. 그 어리석음을 어떻게 탁 하냐면 절집의 스님들은 야호가 와서 희롱을 하는구나. 이 말이 뭐냐면
읽지 않은 여우가 여우굴에서 나와서 큰 산신의 지킴인 호랑이, 고승들, 법사들을 여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호랑이한테 와서 까부는구나, 요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호가 와서 야로를 피우는구나, 아주 멋있게 그렇게 얘기하는, 아직 무명에 갇힌 여우굴에 있는 시커먼 여우, 아주 쪼매난 여우가 큰 산중에 대호한테 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까부는 그런 어리석은 중생이구나, 이런 뜻이거든. 여기에 그래서 이 도리를 아는 자가 바로 도인이다. 이거 굉장히 멋있어.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 다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신통은 꽉 찼거든. 신의 기운은. 여러분들이 가늠할 잣대와 척도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저한테 맞춰서 계속 설법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신의 법이, 신법이, 원래 신통이 얼만큼 잣대인지 척도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우월하고 수승하고 고급의식의 패턴에 신의 원력으로 무장 이런 표현은 좀 딱딱하고 신의 원력으로 부드럽게 감고 있는 그런 큰 신통 군자이면 틀림없는데, 여기에 도통과 도법을 입혀버리면 여러분들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천하무적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법도 어떤 신의 신통도 여러분 앞에 서면 추풍낙엽이라니, 요거만 입혀버리면. 그래,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이 도리를 아는 자가 바로 도인인데, 도인들은 보고 듣고, 이게 뭐냐면 아까 이사무에 볼게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신의 원리가 있고 천신의 원리가 있고 부처님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리가 있다 한들 보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꼬르 신이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보고 듣고 듣는 것, 새소리.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서한님, 무엇이 살아있는 부처의 정법입니까? 새가 울었어요. 그 순간에. 보고 듣고니까 듣는 가운데, 그죠? 새가 울어서, 그러니까 새는 즐겁게 지적이나이다. 완벽한 답변이라니. 자연은 신을 비추는 거울이니까 뭔가 내놓을 때 딱딱하고, 이 어조사, 이 잠언 형태로 압축한 요게 딱딱한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진주에 가면 도시락집은 한샘 도시락입니다. 이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선들은 풍류를 즐기나이다. 같은 도시락집을 소개해요. 아주 재밌게 시어로 예쁘게 법화님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신을 비추는 거울이 자연이니까 아주 자연으로 정직하게 부드러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의식 속에서.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도 도가 뭐죠 하면, 오늘따라 하늘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완벽한 답변을 요구하고 조사께서 묻는 거라니. 그 미송님한테 부족합니다 서한이 답변이, 미송님이 꽉 채워서 내놔봐요 하면 거기다가 하늘을 덜먹거려서 물자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늘은 푸르고 물은 흘러갑니다. 이게 숭산대종사께서 꽉 막히면 탁 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 근데 우리는 오직 알 뿐이라니까. 오직 알 뿐. 그래서 무엇만 할 뿐.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 그래서 제가 요 완벽한 진리가 뭐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진리라. 그때 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데서 확장되어서 서한님, 조금 더 깊이 있고 살아있는, 펄펄 살아있는 도를 내놔보세요 하면 자연을 끄집어내고, 막히고 어려울 때 쿵 합장. 그럴 때 여러분이 막힌 상태에서 합장을 하는 것보다는 쿵 때리기 전에는, 일가를 하기 전에 어이 하고 한술 때리기 전에 여러분이 아는 상태에서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2합, 3합, 4합, 5합까지 들어간다. 요걸 우리는 도통이라고 해요. 5합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주고받고 원래는 고승들하고는 3합까지만 허용을 해요. 고승들은 1합을 통과하면 2합에서 완벽한 수수께끼로 여러분을 그물망처럼 법의 그물망으로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려요. 저도.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보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낌의 결과라는 모든 것으로부터 일체 마음이 없이
마음이 없는 세상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거든. 도인들은 바람이 불면 그냥 불고, 예를 들어 지금 밖에 태풍이 몰아쳐요. 그러면 어떤 것이 펄펄 살아있는 도입니까 하고 신부님한테 물으면 바람이 오늘은 세잖아. 뭐 오늘따라 바람이 부쩍 세게 붑니다. 요게 완벽한 진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법한? 여러분들이 신의 원력과 신의 통은 갖추었다면 요 법의 원리와 법통만 갖추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큰 대의를 품을 줄 아는 협객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뭐 더 이상은 요거만 요 구절만 읽어볼게요. 바람이 불면 그냥 부는 것이고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올 뿐이다. 사람 마음만 분주해요. 조건이 돼서 비가 오고 왜 난리야. 바람은 왜 불어. 내 약속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 마음만 분자지 바람은 그냥 불 뿐이라니까. 조건이 돼서 자연 자체가 정직한 하나님이니까 그저 하늘은 푸르고 물은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갈 뿐이다. 참을 아는 자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다. 제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도인들은 삶을 살되 삶 속에 매이는 법이 없으며 그리고 그 삶에 묶이고 걸리지도 않는다. 언제나 그들의 삶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니까. 이제 실제로 난공님하고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서 공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원래 갑자기 촬영을 해서 이 두꺼운 거 보기 싫게. 우리 난공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바람 소리에 풍경 이래 땡땡 치는 소리 듣고 실제로 첫 번째 각을 하거든. 그걸 대오라고 하는데 우리 난공님은 저한테 엄청나게 이런 법의 세계와 1년, 2년만 다년간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오 과정을 만나는데 책에는 약간 좀 부족한데 요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이제 그날 밤에 난곡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를 듣고 대오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풍경이 땡그랑 땡그랑 바람에 땡그랑 땡그랑 법한님 풍경 소리 알죠? 처마 밑에 네. 땡그랑 바람이 많이 불면 땡글 이렇게 하겠죠. 그때 얕은 바람이 불었어요. 아주 얕은 세지 않은. 그러니까 땡그랑 하고 땡그랑 하니까 그 순간에 평상시와 다르게 난공님 의식 속으로 풍경 소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의식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요게 대오의 기준 척도거든. 여러분 제가 맨날 물어봤는 말 있잖아요. 요 보도마크가 어디에 있어요? 요 지우개가 마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다고 해도 틀려. 밖에 있다고. 이게 여러분 의식 안에 오롯이 살아있어야만 HD 입체가 된다는 거예요. 평면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블랙앤화이트 할 때 껌딱지를 붙여오라는 말이 껌딱지가 들어오는 순간에 금을땅님이 불을 껐는데 환하게 비치는 그 순간에 의식 속에서 불이 비치는 거예요. 의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체 행위가 아니라 이게 이사와 사사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이걸 깨버리면 화쟁을 넘어 원흉이 나와요. 원효선사의 원흉.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 본다니까. 합쳐져서. 그래서 그때 풍경 소리를 듣고 대화하는데 풍경 소리가 의식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난공님 의식 안에 들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와, 저 구름이 내 의식 속에 완전하게 있구나. 우와, 여러분들 그때 내 마음 안에 진짜 감동이 밀려왔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내 마음 밖에서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표현 안 한다니까. 시를 적든 여러분들이 체험담을 적은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이 여러분 의식 안에서 완전하게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의식 밖에 있는 건 다 죽거든. 그러니까 삼라만상 일체가 내 의식 안에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부활할 때 본 것을 벗어날 수 없고 들은 것 또한 벗어날 수 없다. 이 유튜브 모르면 좀 고급 편입니다. 초보자들이 듣는 게.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를 듣고 대화했는데, 즉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며 결과로 아는 모든 것에서 누진의 누진을 이루고, 누진자가 셀루자의 참진자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망상이 새어버려 누진의 누진을 이루어 진정한 대자유인이 된 것이다. 그때 우리 난공님이 이러더라고.
그 구절은 안 적었어요. 좀 이상해요. 내가 좀 이상해. 요 구절은 제가 안 적었어요. 왜냐면 그때 의식 안에서 모든 게 부활하는 순간이거든요. 의식 자체가. 여러분도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내가 환희심으로 기뻐하는 난국에게 바로 물어봤어요. 책에 그래 적혀요. 풍경 소리에 무엇을 보았는가? 깨닫는 순간, 대화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두 손으로 합장한 채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법렬을 느끼니까 합장한 채 말없이 빙그레 웃었어요. 합장을 하고. 요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선법의 핵심이자 드라마틱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뭐죠 하면 새는 푸르고 새는 맑고 하늘은 푸릅니다. 요게 가장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자연의 도법이에요. 자연이 정직한 파장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자연은 거짓이 없거든. 스스로 자자에 글을 연자. 그러니까 가톨릭 천주교의 핵심 사상 스스로 그라. 이게 일체 하나님 사상,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요게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리 이전에 한 소식을 말로 한번 내놔보세요. 내가 이렇게 물어요. 합장을 했으니 이거 완벽한 깨달음이로다.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 그러니까 난국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두 손을 벌린 채 한 바퀴 이렇게 돌더라. 완벽한 자기가 진리라는 걸, 우주 자체라는 걸 퍼포먼스로 이렇게 보여주더라. 요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의식 안에 만상이 부활할 때 여러분이 알아버린다. 이걸 구경가, 대반열반, 무여열반, 이걸 맹자사상, 영지, 부도지, 여러 가지 말해요. 그래서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이었다. 이거 원장님 그 편을 들으면 유튜브에서 자기들 자랑 다 한다 이러고. 제가 묻기를 근데 자랑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요 핵심 사상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르마리와 관념 그리고 걸러지지 않은, 정화되지 않은, 그리고 청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청탁에 의해서 청정해야 되는데 마음자리가 거울처럼 청탁이니까 탁함에도 엉키고 가려져 있을 수 있거든. 범부중생. 이 공부를 못하면.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는데 제가 묻기를 어제 난국과 오늘 난국이 같은데 다른 이유는 무엇인고 이래 물어요. 난국님한테. 이게 정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말로 한번 일러보라. 유라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난국님이 어제는 귀가 있어도 그러니까 평범한 여러분들처럼 사람이었는데 어제는 귀가 있어도 풍경 소리를 듣지 못했고 있어도 귀가 그러니까 무명에 가리고 어둠에 가려 그리고 무지에 가려서 귀가 있는데도 어저께 댕그랑댕그랑한 소리를 의식 안에서 즉 실상 안에서 듣지 못했고 오늘은 귀가 없어도 소리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드라마틱한 이런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묻기를 그래 말했으니 그 원리가 무엇인가 이 말을 어째서인가 이래 물어요. 어째서 어제는 귀가 없어도 못 들었는데 오늘은 귀가 없어도 있어도 못 들었는데 어제는 없어도 들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째서인가 물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젯밤에도 가르친 거 결과로 이미 드러난 거 이미 소리로 듣고 자기는 깨달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되었습니다. 이미 이게 정말 이게 팩트라니까. 이미 자기는 의식이 부활해 갖고 대오를 했 그 팩트 그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되었나이다. 자기가 이미 깨달아 버렸나이다. 여기는 어느 구절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대오했습니다. 구경각을 했구나. 난국님이 엄청난 열반에 이르렀군. 이런 구절은 어느 구절도 없어요. 요렇게 아주 시어처럼 드라마틱한 드라마처럼 요런 식으로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창조되었습니다 하니까 조금 더 건드려 봤어요. 이미 오합을 지나가 버렸거든 난국님. 그러면 무엇이 창조란 말인가 하고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오합이 지난 1합, 2합, 3합, 4합, 5합이 지났는데 한 바퀴 돈 것까지 합장한 것까지 지났을 때 5합째 제가 물어요.
무엇을 창조라 이러는가 말하는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상황에 놓여보라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을 창조라 하는가. 똑같아요. 산이 높습니다. 산은 푸르러요. 밤이면 만월이 꽉 찼습니다. 창암산 위에 뜬 만월이 아름답습니다. 요렇게 내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우리 남궁님하고 물으니까 무엇이 창조란 말인가 이러니까 결과로 아는 모든 것입니다. 요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근데 요건 사실은 조금 부족한 답변이었어요. 제가 보면. 근데 뭐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창조를 끌고 나왔으니 무엇이 재창조란 말인가 내가 이렇게 물어요. 무엇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볼게요. 부활의 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하고 이상우 여밖에 공부도 가르치고 화정사상도 가르치고 그때 요만큼 전에 칠판이 있었거든요. 조그마한 막 가르치니까 남궁님 의식이 증폭할 대로 증폭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빠르게 정리될 때 부활의 끝입니다. 또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놓여보라니까. 법한님, 부활의 끝은 무엇입니까? 법한님께 물으면 뭐라고 할래요? 부활의 끝은 무엇입니까? 물으니 난공님이 정신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입체, HD, 완벽한 살아있는 자연의 도법으로 자기가 자연이니까 우주 자체가 법률이고 자연이잖아요. 그대로 무엇이 부활이란 말이더냐 하니까 정신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총체적인 정신 자체입니다. 그래서 정신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그러면 그대는 누구인가? 이미 깨달아 있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이게 참 재밌습니다. 절집 어디에도 없는 그대는 누구인가? 세상에 신랑이 각시한테 물어요. 도반이니까. 어제와 오늘입니다. 어제 오늘은 시간이잖아요. 역사고 흐름이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순환의 고리를 우리 난궁님은 그대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여러분들 지혜롭게 내가 딱 물을 때 미송은 누구예요? 푸른 하늘이 높습니다. 바다가 아름다워요. 오늘날은 너무 개청합니다. 답변했을 때 그런 거 말고 참 본전불이 누구냐? 물으니까 어제와 오늘입니다. 제가 한마디도 안 물어요. 더 이상 물을 말이 없다. 완벽한 공안을 끄집어내게 돼. 즉 살아있는 생명의 순환 고리이자 시작과 끝입니다. 이렇게 내놨다니까. 어제와 오늘입니다. 역사입니다. 시간입니다. 나는 생명의 흐름을 아는 우주 자체입니다. 딱 내놓으면 더 이상 안 물어. 그러니까 내가 그럼 정법은 무엇이더냐? 내 물어요. 내가 난궁님 정법이 무엇이에요? 원래는 높임말로 물어요. 평상시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의 스승과 제자의 사이처럼 무엇이더냐 이런 식으로 약간 편집을 해요. 제가 원래는 높임말로 묻거든요. 그러니까 정법은 무엇이더냐 하도 깨친 게 기특하니까 요래 물으니 있음을 있게 하고 없음을 있게 하는 진실함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무너져 버리면 30가지를 제가 물어도 똑같이 피해갑니다. 주고 받고. 근데 요 세상이 1초의 세상이라고 해서 1초 안에 여러분들이 이성과 생각을 일으키면 죽은 답변이에요. 이성과 생각을 일으키면. 그래서 이성 안에 있는 본성과 감성의 세상이거든. 감성은 부드럽고 따뜻한. 알겠죠, 유라님? 네. 차고 있는 목걸이가 너무 예쁜데 그 목걸이가 무엇이에요? 물으면 유라님은 유라님만의 진실된 답변으로 내놓는데 이게 목걸이가 무엇입니까? 목걸이 차고 있는 것도 불법이고 차고 있는 일체도 하나님 사랑인 것 같은데 그게 정직하게 부처님 법이고 하나님 사랑이면 그게 왜 정직하게 하나님 법이고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요 말이라. 목걸이가 너무 예쁘네요. 그게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유라님은 유라님 답변을 정직하게 내놓는 것. 이게 천지도통이에요. 이게 잘 안 된대. 여러분만의 이게 까딱 잘못하면 치명적이고 위험하게 학습에 갇혀버리고
우리는 학습을 타파해서 도를 짜게 버리고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조사를 다 잡고 치고 불법도 치고 하나님 사랑도 치고 사랑을 치다 이러면 이거 보면 또 오해해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안에 갇히는 일체의 관념적인 그 사이클을 치고 확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필요 없고 실전에 요거만 하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 요거 중간 것만 너는 누구냐라는 시인데 마음에서 부처가 튀어나와야 옳은가? 제가 묻는 거예요. 마음에서 부처가 튀어나와야 옳은가? 미성님 옳아요. 옳지도 않고. 네. 옳지도 않고 요 말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마음에서 부처가 튀어나오는 거에 갇히면 안 되고 부처한테도 갇히면 안 되고 옳다 그르다 해도 갇히면 안 돼요. 마음에서 부처가 튀어나와야 옳은가? 법화님 옳아요. 저는 이미 드러났. 야, 우리 이거 박수 한번 쳐줘야 돼. 근데 그것만 너무 울게 먹으면 안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거를 울게 먹거든요. 네? 마음에서 부처가 튀어나와야 옳은가 할 때 우리 미소님 자연을 드러내면 가장 좋아요. 자연. 미송님처럼 저 하나는 깨끗한 구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오늘따라 해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따라 구름이 너무 높아요. 오늘따라 산이 너무 푸르릅니다. 요렇게. 요렇게 전부 다 만상도 갖추면 안 되고 부처에도 갖추면 안 되고. 그래서 마음으로 만상이 들어가야 옳은가. 누가 한번 일러보라. 부처가 튀어나와도 틀렸고 만상이 들어가도 틀렸도다. 이러지 않고 침묵한다면 의식이 죽은 것이니 어쩌면 좋단 말이에요. 이게 제 시예요. 따라서 의식이 자 다시 한번 묻노니 저기 저 밖에 비치는 산이 유라님 창암산이 네 마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요래 물어요 내가. 그러니까 안에 있다고 해도 주장자로 30번 죽비로 밖에 있다고 해도 30번. 그럴 때 유라님이 저 창암산이 마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할 때 30번 맞기 싫으면 뭐라고 답변할래?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오케이. 여기 녹음은 잘 안 들어가는데 답변은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나이다. 이게 살아있는 완벽한 거울처럼 비치는 요런 게 천지대도를 향해 나아가는 확실한 답변. 여러분들이 지금은 열심히 신법 공부만 닦다가 선법에 도통 공부에 지금 약간 어제 오늘 괜찮다니까. 요대로 조금만 더 진행돼서 확장되다 보면 나중에 연글대로 연글어서 여러분이 의식 체계가 삼라만상 안에 전부 다 의식 안으로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다고 해도 주장자로 30번, 밖에 있다고 해도 30번. 유라님은 안에 있다고도 답변 안 했거든. 밖에 있다고도 안 하고 성성하게 깨어있게 햇빛이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다 그래. 이게 살아있는 답변을 내놨으니 대답치 않고 침묵할 경우에는 그 또한 유치한 것이니 한번 일러보라. 산을 들었다가 다시 놓아도 틀렸고 산을 던져도 틀렸어. 산에 갇히니까 내가 산이 안에 있냐고 밖에 있냐고 물었다면 산이라는 단어에 갇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안에 갇혀도 안 되고 밖에도 단어에 갇히면 안 되니까 분리 문자거든. 단어를 지향합니다. 버리는 어떤 것이 펄펄 살아 숨쉬는 진짜 답변인지 한번 일러보라. 이렇게 너에게서 너에게로 다시 나야 알 수 있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다시 나도 잘 몰라요. 깨달아도 잘 모르고 깨달아도 왜냐하면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보림을 왜 하냐면 행행행리가 왜 자꾸 행주자와 묵동정 간에 움직이고 자연을 벗삼아서 돌아다니고 보림하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매 영역하고 지금 깨달아가는 도통 공부랑 섞어야 돼. 섞어서 다양한 컨텐츠로 채널화해서 여러분이 마음자리가 겉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 꽉 차서 그리고 연걸어서 꽉 차서 익어서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에 대해 제가 물어요. 나는 내가 있기 이전에도 나는 있었고 너는 내가 있기 이전에도 있었노라.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쉿 하고 제가 끝을 가야금 줄은 12줄입니다. 원래 가야금 줄이 12줄이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1년은 12달입니다. 이렇게. 기타 줄은 6줄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검은 것 줄은 뭐 몇 줄인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있으면 그대로 드러내주면 된다는 거죠. 요 정도로 할게요. 요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절대로 헷갈리지 마시고 만상에 비추는 신의 거울이 자연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천지를 담은 신을 담은 조화로움이니까 신을 비추는 거울이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고 여러분들의 도를 만들 때 여러분 걸 화할 때 그러니까 유라화, 묘연화, 서화화, 미송화 이렇게 서남장님 화, 이렇게 거남장님 화 만들 때 정직한 자연을 끄집어내서 굉장히 도로 이렇게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조화로움과 부드러움으로 이런 걸 일종의 권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믹싱을 잘해서 제가 수시로 막 물어볼게요. 그리고 궁금하면 저한테 법거량을 신청해도 좋고. 월정님 같은 경우는 왜 공부가 빨랐냐면 가정주부인데 엄청나게 공격적이었어요. 밤마다 잠하실 때 저한테 다시 던져주세요 하면 같은 말인데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단어만 살짝 바꿔서 물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월정님한테 이래 물어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면 월정이요. 땡. 내려봅시다. 또 내려댔어요. 내 앞에 앉아있는 분이 소희 엄마입니까? 소희 아빠입니까? 단어만 살짝 바꿔요. 그러니까 소희 엄마죠. 땡. 내려봅시다. 초창기에 이렇게 가르쳐요. 기초부터. 그러니까 나중 되면 제 설법을 듣고 차를 마시면서 정리가 되니까 나중 돼서 한 일주일쯤 흘렀어요. 그분은 물론 1단계, 2단계 수련을 마친 상태예요. 상도 끊어줬고 굉장히 행복하고 긍정하는 가운데 만났으니까. 근데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합장을 하더라고요. 옳지,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말로 일러보세요. 제가 가르친 조주선사의 무자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동전에 구멍이 뚫려있다. 어째서인가? 안가밖에 없나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 친구를 이해시키고 월정이라는 이 브랜드를 가르치고 타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거든. 왜냐하면 불법적인 이런 불법 상식도 없었고 육바람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성제가 뭔지도 모르고 팔정도가 뭔지도 몰라. 이 보살 평범한 가정주부였으니. 그래서 월정님이 알고 있는 최고의 진실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공부한 대로 그대로 살아있게 77은 49입니다. 그럼 내가 77은 40이라고 일렀다. 어째서인가? 그러니까 99, 81입니다. 멋지더라고. 그러니까 앞생에 닦아서 성기가 있는 자들은 조금만 다듬어주면 이렇게 금방 부활해버려요. 이런 사람이 삶 속에 또 놓여버려요. 그러면 이 성기가 사장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 성기를 부활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림이 필요하고 업습에 제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이건 조금 모순이 업습이 없다고 가르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뭐 특강 뭐 마무리하죠. 그리고 제가 뭐 요즘 책 같은 걸 들고 막 이래 가고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뭐 유튜브 보시면 뭐 와이고 저기는 막 특강을 교재를 갖고 하는 것 같다.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 특별 수련생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여러분 안내 영역을 무한대로 한번 증폭해 보자니. 올진님 꺼주세요.